저는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신년의 영으로 충만한 아내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항상 새해가 될 때마다 저에게 늘 기억나는 이 단어가 신년입니다. 하나님, 이 새해는 나에게 진짜 영적인 신년이 우리 교회에 영적인 신년의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분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잃어버렸던, 놓쳤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일이 꼬이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인생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한두 번쯤 해봤을 거예요. 뭐 우리 게임으로 이야기하면 종종 게임을 막 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리고 이제 할 수 없이 막 총 쏘는 게임도 많잖아. 그럼 죽어가고 다시 시작해. 그거 다시 시작하고 잠깐 그런 게 많아. 리셋한다, 리셋. 모든 게. 사실 이 리셋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종 실패의 삶, 어두운 삶,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년이란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신년입니다. 50년 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지파들이 동일하게 시작을 했어요. 동일한 땅을 얻고 동일한 상태 가운데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수로 또 잘못된 일로 인해서 땅도 팔고 또 뭐 건강도 잃고 많은 빚도 지고, 그래서 종종 이게 빈부의차가 심해지고 종로로 타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은 50년에 한 번씩 신년제도를 만들어서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진짜 우리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충만해지죠.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지만 올해가 진짜 나에게 진정한 신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신년이 필요할까요? 사실 신년이 필요한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자유의지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사단, 뱀의 미혹을 받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육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락한 사람의 첫 번째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누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결과 죄와 가난과 저주와 절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점점점 황폐하고 점점점 부패하고 멸망 가운데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벌 대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은 우리에게 신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신년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성경에 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30세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 이 말씀을 쫙 피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그 회상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제 응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참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기 보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죄와 귀신에게 포로되어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 참된 것을 볼 수 없어요. 영의 세계를, 진리를, 참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향하여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려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눌려 가난, 질병, 저주에 눌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그 신년,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신년을 우리에게 선포하러 오셨고 신년을 회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신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복음은 죄사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신년할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또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바로 눌린 자를,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진짜 가난한 자구나.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가난할까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난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 누가 가난한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솔직히 죄의 포로가 돼 있죠. 정욕의 포로가 돼 있죠. 또 귀신의 포로가 돼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눈멀었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진짜 이 신앙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또 다음 시대가 진짜로 보이고 영원한 시대가 보이고 또 멸망도 보이고 또 생명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천국이 보이면 그게 진짜 복이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영적인 눈이 활짝 주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 그뿐만 아닙니다. 눌린 자도 있다고 말하는 눌린 자. 많은 자들이 스트레스에 눌려서 아주 심신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는, 모든 해방시켜주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사실은 성령이셔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올해 성령을 저는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데, 이 성령이 신연의 영이구나. 신연의 영이구나. 오늘도 본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라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일을 누가? 주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가 신연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 성령이 신연의 영이시구나. 내가 제대로 성령을 체험하면 신연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한세,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은 진짜 신연의 영으로 충만하여 신연의 참된 실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실제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뭐예요? 신연의 실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말로만 우리가 알아서 안 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려면 바로 이 신연의 영인 성령을 우리 충만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연의 영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워낙 성령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지만 다시 한번 올해는 그 성령에 대한 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더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조차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명령한다. 우리가 항상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그들을 묶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만이 신연의 영이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 성령은 우리 모든 것을 신연, 즉 회복하는 영,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바로 이게 신연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오직 영으로 아미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영은 신연의 영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살려주는 영, 신연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성령은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 이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들의 합당한 자격인 권리와 주의를 갖게 해서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래서 진짜 올해는 한번 제대로 한번 성령 충만해보자. 신의 영으로 충만하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8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영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신연의 회복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당연하게 성령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야 돼요. 진짜 늘 우리 순복음교회가 가장 외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외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신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이 채워져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생수의 그 영 안에서 흘러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부어줌 안에, 성령 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늘 우리를 인도하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갖게 되면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체험을 가졌는데 그 성령의 체험을 꺼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에베소 4장 3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활짝 열어 충만함을 체험했는데 또 곧바로 어떻게 소멸시켜. 사실 성령은 우리 안에 감화 감동을 주셔요. 감화 감동. 근데 여러분들이 종종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런 감동이 있으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그 성령의 불이 더 뜨거워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축복이 나타나요. 근데 종종 부끄럽게 나 지금 못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잠깐만 봉사를 이렇게 하라고 느낌이 있는데 아니요, 나는 지금은 안 돼. 다음에 일 끝나고 다음부터 봉사. 내년부터. 종종 그냥 재직 임명예비는 저기 이번에 장로 장립 받으세요. 아니면 안수사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 또 뭐 환경이 열리지 않아. 마음은 원하는 것 같은 성령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럼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실 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죠. 또 성령을 근식해 하지 말라도 말합니다. 사실 성령은요,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항상 왜? 성령은 항상 기뻐하고 자유한 영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 기쁨 대신 우리가 자꾸만 걱정, 염려, 근심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환경 보고 자기 느낌을 생각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도 성령을 소멸하고 근식해 하는 그런 입니다. 우리는 진짜 성령만이 신년의 영이에요.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귀신의 포로에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와 이러한 모든 느낌에서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영적으로 보면 죄를 짓고 귀신에 붙잡힌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벗어나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또 영적으로 죄와 귀신에 붙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아. 늘 마음에 두려움,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종종 남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인생이 내가 왜 살지? 허무해. 그런 것도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공허해.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바로 이 마음의 병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염려, 두려움도 떠나가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인생의 무의미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가고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환경적으로 가난 때문에 육신에는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예요? 신년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내가 한번 제대로 진짜 신의 영으로 한번 충만하자. 보통 우리가 성령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니까 새로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신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꿈꾸기 위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신년의 영이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성령은 신년의 영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 죄로부터, 귀신의 묶임으로부터, 바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허무와 무의미로부터 우리를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그 성령이 신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번 제대로 내가 성령으로 한번 충만해보고, 내가 성령을 따라 해보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보자.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내가 성령을 근식시키지 말고 오직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요, 진짜 남는 게 성령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진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중심이 딱 돼. 그럼 누가 말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이거 우리 신앙의 중심이 딱 잡히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요, 다 고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고난이고, 돈이 있어도 고난이야. 아파도 고난이고, 안 아파도 고난이야. 아이가 있어도 고난이고, 애가 없어도 고난이야. 결혼해도 고난이고, 안 해도 고난이야. 솔직히 진짜 그래. 단순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분이 중심이 되면 바로 우리는 자연스러운 모든 것을 위로받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가 진짜 중심이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사람 때문에, 또 하나는 어떤 일이나 사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들게 되고 고난을 받게 돼요. 뭐 우리 아내가 남편에 너무 집중한다, 그럼 그것이 남편이 고난이 될 겁니다. 남편이 너무 아내한테 신경 쓴다, 그 고난이죠. 뭐 부모가 너무 자식한테 신경 쓴다, 그 자녀가 고난이죠. 뭐 자녀가 또 부모님께 늘 신경 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 여러분들이 사랑과 어떤 사물에 집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 길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조금 부족해도요 문제 안 됩니다. 좀 어떤 일이 생겨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심만 확실히 잡아주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 왜? 그분만이 신년의 영이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2025년은 진짜 신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놓쳤던, 빼앗겼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의 실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제 신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함으로 소멸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뻐함으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예수가 중심이 되게 하소서.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2025년은 이러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50년 만에 한 번씩 다가오는 그 축복이 2025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